오늘 나눌 인물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나누도록 그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일은 그 외의 것들,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나간 그 모든 일들을 그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라는 워낙 베드로라는 이름의 진짜 이름이 시므온이죠. 시므온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므온은 듣고 있는 것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는 것처럼 게바, 즉 반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너를 앞으로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여기 이곳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후안이라는 이름이 좀 흔하듯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하기사 예수라는 이름도 여기는 흔하던데 하여간 어찌됐든 안드레의 형인 것이 여러분들이 알려진 바대로입니다. 그와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사건과 이에 따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부인 점을 중점으로 두어 바다와 관련된 경험을 오늘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의 첫 만남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한 세 군데는 말씀을 찾으셔야 되고 한 군데는 적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서부터 42절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이 다음부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나오긴 하지만 자, 요한복음 1장 40절서부터 4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의 인도,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잠시 보면 알겠지만 그 위의 말씀도 아마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그 세례 요한 파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안드레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형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하의 베드로도 들음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1절,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그 존재가 어떠한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종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 그냥 예수 전하면 뭐해? 차라리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만나는 게 더 낫지, 예수 만나면 예수님 욕먹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일단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굴복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큰 부담을 갖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허튼 것을 한 게 아닌가.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여간 가서 자꾸만 누가 찌르면 나중에 물러 터져서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안드레가 전한 메시지가 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That's it. 끝. 이거예요. 우리가 전할 말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세례 요한에게 소개받은 안드레는 내가 오늘 만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푸르르 뛰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역사하고 만들어 주실 것은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전도 대충 요나처럼 믿든지 말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이제 교회 나갈 때 된 것 같지 않냐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분 붙잡으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툭 돌아오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가 굉장히 얼굴이 어려워지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회사에서든 지나가다 만나면 많이 얼굴이 상했네, 이제 교회 좀 나오지, 예수님 좀 만나보지,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뭐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되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나와서 세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예수 만날 때 된 것 같지 않아? 교회 한번 나와야겠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중에 그러면 만나면 알았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그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드레,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한번 너 볼래? 끝. 가서 만났더니 그 다음의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감동 주는 건요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가식으로도 감동 줄 수 있어요. 전 목소리로도 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날, 특히 이렇게 순환절이 되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여기저기 와서 이제 성금요일 날 예배 때 노래 불러달라고 그러면요, 내 가슴이 동하지를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동하지 않는데 목소리는 할 수 있어. 예수요 예수. 난 하나도 안 울었는데 상대방은 다 울려. 아주 간사해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진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딱 던지기만 하면 돼요. 오늘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첫 만남이 베드로와 첫 만남이 이랬어요. 뭐 베드로니까 만날 때 뭐 하늘이 쪼개지고 이쪽에서 바위가 굴러내리고 뭐 폭포, 안 그랬어요. 두 번째, 그가 바다 가운데서 만났던 그 예수님은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만나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보다 앞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4장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하십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배치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통 새 공간복음에서는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처음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으로 하는데 그 전에 이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깊은 데 가서 너 그물을 던져라 얘기합니다.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방법과 경험을 순간적으로 다 포기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했으나 그 노력을 순식간에 백지로 돌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부는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지금 말한 예수님은 현 직종으로 보면 목수입니다. 암만 해도 목수보다는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죠. 갖다나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 물고기 한번 잡아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빈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 밤새 못 잡았지? 한번 깊은 곳에 가서 던질래?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배에 올랐는데 그게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쭉 걸러 뛰어가지고 그곳에서 아마 산상수훈을 강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론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마음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내가 회당에서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거랑 좀 다르네 하는 것을 이미 거기에서 감을 또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도 그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물고기 잡는 건 내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건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믿는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것이에요. 그 말씀 아래 내 경험, 내 능력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것은 내가 더 잘 알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그냐도 믿는다는 것은 내게 갑자기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내 모든 생각과 경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내 경험을 더 의지합니까? 그런 말 말아요.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갑자기 지금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다윗이요, 공격을 하러 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데 블레셋과 싸워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을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방법을 다르게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똑같은 블레셋이랑 싸우는데 이번에는 배 수진을 치고 뒤로 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아유, 저번에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아유, 됐어요, 이번엔 좀 쉬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여리고성, 가장 들어가기 힘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완전히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조그만 아이성을 들어갈 때 우리 3천이면 됩니다, 다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도 묻지도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물었으면 아마 아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그만 아이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줍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생각할 때 여리고성을 친 자기들의 능력으로 따지면 3천 명만 뛰어 올라가면 이제 아간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아이성을 치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니, 그들에게 뭐 패한 척하면서 도망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조그만 성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리고 내가 아는 바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상대방을 믿어주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로 인해서 주변에서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의 동료들의 비웃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쟤 뭐래 지금? 저 목수 아니야?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깊은데 무슨 물고기가 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근데 베드로가 그냥 그물 열심히 잘 닦아놓은 그물 다시 챙겨가지고 가자 그럽니다. 너까지 왜 이래? 넌 정신 차려야지. 아마 이랬을 수도 모르겠어요. 업으로서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상황이나 조건,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안 되면 창피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바뀝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고 고소하고 나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럴 때 나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렇게 못하는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신뢰하는 존재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내 믿음이 아직 말씀에 온전히 굴복되어지지 않았구나, 되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날려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구나,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나를 점검하세요.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욱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구나, 수많은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똑같은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전능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필요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또 특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세상의 가치로 손해를 꼭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세상에 손해보아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로 드렸던 거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쪽박차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각이 그건 거예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맨날 라면 불어 터진 것을 먹어야 되고 뭐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미래적 소망의 복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한꺼번에 매도해버리지 마십시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살면서 주어지시는 그러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복은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호도해서 목사님께서 기복신앙으로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여러분, 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싫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걸 왜 기복신앙으로 몰아버려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은 써 있는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 믿지는 말자고요. 이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는 말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따라오는 것은, 그걸 왜 거부해요? 받아야지.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매도해버리지 마세요. 정확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밤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거 아시죠? 베드로 집에 들어가면 또 그 박박거리면 그걸 지금 거기다 장모랑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장모님은 보통 아내와 한 편입니다.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늘 허탕쳐서 하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허탕친 주제에. 그런데 그 허탕친 주제에 말씀 듣고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잔뜩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필요를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님 가운데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는 초보 신앙적인 기도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특별히 예수님 처음 믿은 분들 기도하면 직방 잘 걸려요. 하나님께서 뭐 그냥 바로 해결해 주실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 따라 차를 둔다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장성한 다음에도 딱딱한 걸 먹지 못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무른 것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복 받기만 위해서 모든 것을 안달복달하는 게 이게 문제죠. 오늘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다시는 이러한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이 고난이 해결되면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게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인원이 딱 14시니까 안 그런데, 예전 교회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면 제가 되게 힘들어요. 막 설교가 막 엉켜 머릿속에서. 저 왜 나오셨을까? 아들 문제인가? 사업 문제인가?
사모님과 싸웠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머리가 혼동스러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왔거든요. 뭐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왔어요. 이럴 일이 없거든요, 보통.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기도의 목적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그거 기복 아닙니다.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찾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필요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채움받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순종한 모습 외에도 8절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를 봤을까요? 나는 밤이 새도록 내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서 노력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들이 엄청 잡힌 것을 봅니다. 자, 이걸 지금 베드로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놓고 저 사람이 가운데로 물고기를 몰았네? 이해되세요? 갈릴리 바다에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우리한테 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몰았네? 여러분, 그물 던져보셨어요? 그물이 던져져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 떼가 몰려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낚시하는 것보다 그물 던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투망을 참 열심히 던집니다. 왜? 낚시로 하면 기껏해야 그 바늘 숫자밖에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기껏해야 한 2마리 잡히면 더 이상 안 잡힙니다. 근데요, 그물은 던지면 무지막지하게 잡힙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고기 떼가 오는 모습을 보면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피어 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어가 있는데 피어 위에서 그물을 던지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그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미끼를 써서 보통 많이 하는데, 가끔가다 병어가 죄송하지만 이 교회당만큼 시꺼멓게 병어떼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갈매기가 쫙 몰려들면서 그 병어떼가 몰려오면요, 그물을 못 던져요. 무서워서들 전부 다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던지면 그때 정신 차려서 전부 다 집어 던집니다. 못 올려요. 못 올려. 그물이 크면 클수록 못 올려요. 그래서 낑낑거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간신히 올려놓으면 50-60마리의 그 큰 병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소름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난 충분히 지금 이해가 돼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안 올라와, 무거워서.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손짓했어. 그랬더니 저게 웬 소리야? 그러고서 얼른 달려와서 그물을 양쪽에 다 실었는데 배가 잠기게 됐어. 이 사람 뭐야? 고기를 모네? 고기를 가운데로 모는 사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다 알 사람? 이분의 권위와 이분의 능력이 뭐야? 무릎이 툭 꿇어지는 거야. 죄송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랑 같이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당신과 견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조차 창피하고 더럽습니다. 제발 내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모습으로 다가온 거예요. 막 느껴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도둑질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바로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 앞에. 똑같은 거예요. 건능하다가 걸리면 선생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내 잘못이 걸렸어요.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 같아요. 저 사람 밑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너무 착한데 싫어요. 왜? 너무 깨끗해.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죄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어. 그런 존재가 있는데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런 경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아직 예수님 경험하거나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아직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경외감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가 먼저 터져 나오지 않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존재일지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이러한 현상이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지만요,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있다고, 그는 밑에 앉아있다고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무릎 팍 꿇어버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회개해라, 너 돈 갈취한 거 갚아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입 밖으로 터져나오면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모든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나이 든 자서부터 젊은 자수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확실히 빨라. 알거든. 근데 젊은 자는 아직도 혈기가 있어. 정의가 있어서 그래도 그러는데 어르신들부터 아휴, 내 얘기구나. 그러고서 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돌멩이 던지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를 잡아온 자들, 너에게 돌 던지겠다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에게 그렇게 안 하겠으니까 앞으로 죄 짓지 말라. 돌려보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분의 전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한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이런 두려움이 없다. 못 만난 거죠. 아니, 제대로 모르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거 못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10절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주어 주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은 앞으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꿈과 비전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재무장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와이 DTS를 가게 되면, 코나의 DTS를 가면 크로스로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훈련받는 모든 사람이 그 크로스로드라는 별칭을 알고 있는데, 그 크로스로드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저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싶어서 가더라도 크로스, 십자가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싹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나서 교회에 돌아가서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마치고 나니까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크로스로드라는 그러한 별칭이 붙어 있는 게 그 하와이 코나의 DTS 훈련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합니까? 그러면 그분의 비전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전혀 생각조차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가 소원이 뭐였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면서 고기 많이 잡아서 배 두세 척 놓고
그냥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처럼 배 쫙 세주면서 거기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게 그의 꿈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해봤던, 개념에도 없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평강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과테말라 땅 가운데, 이 중남미 가운데 하신 일을 기대하니까요, 사실 무섭고 떨려요.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나가서 이제 많은 지체들 만나가지고 함께 사역을 의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더 터져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사야서 43장에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가 봐요. 그게 오늘 베드로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들의 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 속에서 제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오늘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소명을 주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베드로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전능자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볼까요? 아마 제가 한 6월 달쯤 설교할 내용일 것 같은데, 6월이나 7월쯤 설교할 내용 같은데,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제가 14장 할 때 또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포인트를 베드로와 이 바다에 관한 모습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배 밖에서 파도와 폭풍을 밟고 서 계신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건 전능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것을 사람들 앞에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는 배 안에서만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한 번에 증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그리고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상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어느 곳이나 다 그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배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배 안에서만 그랬지, 아니라니까요. 배 안팎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온 세상 모든 곳에 미칩니다. 이스라엘과 그 다른 나라들이 싸울 때 가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그러고 평지로 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땐 더 묵사발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이놈의 자식들. 그리고서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저분은 배 안에서만 명령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 위에서도 걷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요, 교회 안으로 자꾸만 잡아 넣어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할 때, 교회 안에서만 해서 교회 안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까지 나와서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자꾸만 이래요. 하나님께서 밖의 세상은 뭘 안다고 안의 일만 하면 되지 뭐 자꾸만 밖의 세상까지 얘기하려고 하시냐고. 자꾸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난 이 과테말라의 지금 이 상황도 똑같아요. 저희 동네에 계신 다른 목사님도 저처럼 처음 오자마자 그러셨대요. 아니,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어딜 놀러 가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그랬는데 한마디로 당하셨대요. 뭐라고 당하셨냐면, 아이고, 과테말라도 모르는, 물정도 모르는 목사, 이렇게 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거야. 내년도에는 우리 두 개 교회가 같이 여기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집회하자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꽉 교회 안에다가 가다 놔요? 신앙생활 안에서만 얘기하라고 그러고 성경 안에서만 얘기하라고 붙잡아놔요? 아니, 성경은 온 열방 가운데 온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분을 가두려고 그러죠? 그분은 안 가둬져요. 갖춰질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하루는 해변가를 지나는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 가지고 자꾸만 바닷물을 퍼서 안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요,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다 퍼서 밖으로 버리려고요. 땅 위에다가 버리려고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니? 그게 불가능한데 그게 그 큰 바닷물을 네가 조개 껍질로 어떻게 가능하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싹 변하더니, 근데 어거스틴, 너는 왜 네 지식 안에 하나님이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네 지식으로 나를 계산할 수가 없어. 측량이 안 돼. 정신 딱 타면서 깼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분은 갖춰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다 놓고서 잘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뭘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큰 교훈이 있으셨는데 28절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나눠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무리를 걷고 싶다고 나도 이러진 마세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요, 다소 무모해 보이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처럼 마지막에 여겨지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전가된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대로 전해주신 부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시려고 이런 행동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거 경험 못 해볼까요? 안 해보잖아. 배에서 안 나가잖아. 배가 가라앉아도 배 안이 안전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저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저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녀, 말씀드렸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주신다고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못 얻어요. 못 가져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필요에 따른 속성 내가 너희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 하십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덧입으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이면 그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넌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아니 근데 왜 하나님 자녀들은 왜 그걸 안 써먹냐고요? 넌 내가 누구의 자식인 줄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왜 이거 안 써먹냐고요? 왜일까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안 올까 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냥 깨깨깨 거릴까 봐.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믿어? 와. 오늘 베드로는 결국 전능하신 창조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길 원합니다. 피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여기에 멈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예수님에게 야단도 많이 맞고 했지만 그의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그 바닷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나눕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이 무모해 보이는 엉뚱해 보이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엉뚱하다고 얘기해도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심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열방 가운데 그 예수님을 경험한 대로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